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왜 내 기도가 응답받지 못할까라고 깊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이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어도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 있고요. 믿음이 없어도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습니다. 마치 공부 잘하는 아이가 개근상을 못 받을 수도 있거든요. 공부 못하는 아이 중에도 초등학교 6년 개근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 잘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죠. 신앙도 동일합니다.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우리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끊임없이 우리의 신앙을 지속할 수 있으려면은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하는 문제를 좀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내 기도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도를 하는데 답답해요. 그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면서 목사님 기도를 해도 마음이 답답해요. 막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마음이 답답할 수가 없거든요. 심령이 답답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답답하고 왠지 자꾸 나의 심령에 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것은 기도가 막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큰 장벽이 가로막혀 있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죄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경험을 하려면은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이 벽을 허물어야 됩니다. 이 죄의 벽을 해결하지 않고서는요,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력하게 경고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을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또 시편 66편 18절에 가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다 뭡니까? 죄라는 장벽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지금 가르쳐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마음이 시원하지가 않아요. 기도를 하는데도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에 낙심이 생겨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요. 왜 그렇습니까?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라는 장벽이 막혀 있어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이사야 분명히 그러잖아요.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키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요. 무엇 때문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서 하나님께서 내 귀를 듣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악한 마귀는요 호시탐탐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귀는 여러분 교묘하게 굉장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또 내가 합리적으로 설득을 당하도록 나를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뭐요?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을 갈라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기도응답을 받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 때문입니다. 이 불신앙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섭냐면요. 내가 그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내가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내 심령 속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깨달으면은요 금방 우리는 돌이킬 수 있는데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내 속에 저도 때때로요 목사이지만 내가 이거 혹시 내 심령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한번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 어느새인가 내 심령 속에 뭐가 이렇게 삐집고 들어오냐면은 불신앙적인 생각이 내게 자리를 잡아요. 무서운 것이죠. 그때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빨리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심령 속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 이것을 내가 뽑아내지 아니하면요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해도요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꼭 받으려면요 내가 내 심령 속에 혹시 나의 생각이나 나의 삶이나 나의 태도 내 생활 전반에 불신앙적인 삶의 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우리가 잘 돌아봐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나는 믿음이 좋다. 아니요. 여러분 어떤 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을 못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도 잘 아는 목사님 설교하고 들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속으로 여러분 외치세요. 그런 믿음이 생깁니다. 아니요. 그걸 인본주의 신앙이에요. 아주 무서운 신앙입니다. 인본주의죠. 믿음을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불신앙은요. 뭐냐면 내 속에서 자꾸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신앙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 속에 뭐가 불신앙이 무슨 불신앙이 지금 하나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사태를 잘 직시해야 돼요.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냐면 그래 괜찮아. 내년 초반이면 괜찮아. 백신이 나오니까. 아니 괜찮아. 치료제가 곧 나올 거니까. 뭘 믿는 거죠? 백신과 치료제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1년 동안 말할 수 없는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지금 뿌리 내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하나님만이 이 사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 삶의 위경 가운데서 전 세계적으로 퍼뜨려져 있는 이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입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것을 끈질기게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불신앙 때문에. 아니, 백신이 곧 나온대. 치료제가 곧 나온대. 걱정하지 마. 그것이 우리를 해결해 줄 거예요. 아니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은밀하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아십니까? 불신앙이 깊이 뿌리 내려버렸어. 그 1년 동안.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목마름도 없고 예배를 안 드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너무 좋고요.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드리고 컴퓨터 켜놓고 예배드리고 눈곱도 안 떼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무섭게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들 속에 번져가는 들풀처럼 번져가는 게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의심하잖아요. 아니, 과연 하나님이 계실까?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거의 1년 동안 지속이 될까? 정말 하나님 계시기는 하는 걸까? 이렇게 성도들 마음속에 자꾸 뭐가 뿌리내리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이 우리 속에 깊이 뿌리내렸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기도하면서도 뭐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것이죠.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걱정하고,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근심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 의심합니까?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심이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기도는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도들이 실컷 기도해놓고 물어봐. 집사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정말 들으실까요? 그러게요. 정말 하나님 들으실까? 거기를 조금 갖고 몇 번 하다가 결론 뭐예요? 아마 안 들으실 거야. 그러니까 오랫동안 기도한 모든 것들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순간에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오늘 기도해놓고 집에 가면서 염려하고 걱정해요. 내일 기도하죠. 다시 시작해야 돼요. 모래에 집을 지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무너져. 그죠? 물이 한번 휩쓸려 들어오면요, 그 모래는 그냥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염려가, 걱정이, 근심이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면 내가 혹시 내 속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 하냐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할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유일한 카드가 하나 있어요. 히든 카드 같은 거예요. 오늘 여기
빌립보 4장 6절이 말합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빌립보 4장 6절에 보면 히든카드가 그 말씀 속에 숨겨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말하냐면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도하면요, 내가 기도하는 그 순간 내 속에서 내 기도를 방해하고 나를 괴롭히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감사. 그래서 감사 기도가 꽤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범사에 말하고 감사. 내게 주어진 모든 삶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유쾌하게 되고 기쁘게 됩니다. 네 번째는요,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에 이런 거죠. 하나님, 저에게 좋은 차를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왜냐하면 보니까 친구는 아주 그냥 근사한 자가용을 타고 다녀요. 근데 자기는 초라한 아주 금방 고장이 났거든 차를 타고 다녀요. 그러니까 열 받아 안 받아요? 열 받는 남자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저도 저놈처럼 좋은 차 타게 해달라고 하고요. 하나님이 묻죠. 내가 생각해도 참 기가 찬 거예요. 허세죠, 허세. 네. 남자들이 그런 허세가 있어요. 남이 자기보다 좋은 자가용을 타면 자가용을 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편에도 맞지 않는 고급 자가용을 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어떤 연예인이 어느 프로에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냥 들으면서 참 저런 사람이 연예인이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연예인 하는 걸 따라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원하는 외제 차값이 2억이에요, 2억. 그러면 젊은이들한테 그래도 한 번 사는 인생인데 2억 주는 차를 한 번 타는 것도 괜찮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참 저 사람 정말 뇌가 없는 사람이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 사회를 잘 돌아보면요, 나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형편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짓을 해요. 명품차를 타고 막 1억 몇천만 원, 5천만 원, 8천만 원, 거의 1억 가까이 하는 자가용을 타요. 왜 그럴까요? 정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 남에게는 있지만 내게 없는 것을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해요. 자기 이 삶에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정욕이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면요, 하나님은 그 삶을 축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요, 저를 비롯해서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예요. 네 번째는요,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는 것은요, 자기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을 망각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고 죄까지라도 용서해야 돼요. 왜냐?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이야기냐고요? 아니요.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을 보세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분명히 말씀을 해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마가복음 11장 25절을 보세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타인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빨라요. 판단하는 게, 정죄하는 게 그렇게 빠를 수가 없어요. 누가 조금만 실수하면 때를 그냥 이때다 싶어가지고 무릎 뜯어버리죠. 세상 사람들은. 근데 세상 사람만 그렇습니까?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목사가 좀 실수하면요 그걸 못 참아서 그냥 당장에 무릎 뜯어버려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설교하는 중에 성경 구절을 잘못 인용을 했어요. 그때 예배 끝나자마자 그 교회 장로가 성도들한테 말하라. 목사님 말이야. 목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성경 구절 하나도 모르고 말이야. 그렇게 엉터리로 성경을 인용하냐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지 못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데는 정말 빨라요. 너무너무 빨라. 너무. 우리가 그러잖아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 실수하면 막 무릎 뜯는데 그냥 우리는 도사들이에요. 도사들. 그런데 자기가 잘못하고 자기가 실수를 하면 어떻게 해요? 요리조리 빠져나가죠. 미꾸라지처럼. 인정하지 않고. 오늘 여러분 타인의 허물과 실수를 들추어내지 않는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오. 남의 실수를 그냥 이때다 싶어 그냥 무릎 꿇으려고 달려드는 이리가 되지 마십시오. 그 허물을 덮어주고 그 실수를 덮어줘서 사랑으로 덮어주는, 성경이 말하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다섯 번째는요,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합니다.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어야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이긴 한데요, 아내와의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어색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뭡니까? 신앙생활 전반적인 것에 영향을 끼칩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한번 해보세요. 주일날 오기 전에 토요일날 대판 싸웠어요. 네 죽고 나 죽다 막. 근데 교회 올 때는 교회는 와야 되니까 주일에 대해서 예배드리러 와야 되니까 예배드리러 올 때도는요 싸우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이렇게 서서 교회 예배드리러 오는 성도를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일을 사역을 했어요.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요 부부가 같이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그렇게 사이 좋던 부부들께서 들어올 때 따로따로 들어와. 그것도 좀 떨어져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한참 텀을 두어서 들어와요. 여자분이 대체로 먼저 들어와요. 왜? 남자가 파킹을 해야 되니까 주차를. 여자분이 먼저 들어오고 한참 있다가 남편이 저 로비에서 서선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화장실 갈 일도 없는데 괜히 왔다 갔다 하다가 한 5분쯤 지나서 고개 푹 숙이고 올라와요. 그 표정이 둘 다 어떻게 해요? 표정이 완전히 사자의 표정이에요. 완전히 표정이 일그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를 해도
반갑게 안 받아들입니다.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인사하듯이 인사하고 예배당으로 올라가요. 또 뭐요? 지금 우리 싸웠으니까 건들지 마세요. 또 우리 또 목회자들 눈치가 빠르거든요. 아, 이분들이 싸웠구나. 내버려 두면 괜히 가서 아는 척 했다가는 오히려 역공을 당하니까.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면요, 모든 삶이 불편해지게 돼요. 남편만 그렇습니까? 아내도 마찬가지죠. 자기 남편과 관계가 막히면요, 모든 삶이 불편해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었는데 기쁩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관계가 막히면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한번 딱 막혀버리면요, 다시 기도를 시작한다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게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그래서 힘든 거예요. 대부분 성도들이요, 목사님, 기도를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 이유들이 다 걸리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요, 아내와의 관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내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 친밀한 관계가 돼요. 친밀한 관계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에베소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또 28절에 가면요,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그러니까 뭐예요?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왜? 기도 응답이 막히지 않느냐. 할렐루야. 우리가 왜 정말 기도해야 되느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미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을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될 이 당위성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요. 다니엘서를 잘 보시면 그 성경 인물 중에 저는 이 다니엘을 참 흠모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까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잘 보면요,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 그 당시에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상황이. 네. 또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는요, 이 엄청난 핍박이 있었거든요. 신앙의 핍박. 하나님께 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하는 이 칙령이 내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그것을 금해버렸거든요. 그런데 다니엘은 끊임없이 이것을 의식하지 않고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흐트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요, 기도하는 이유 중에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중에 대부분은 뭡니까? 내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쫓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위해서 늘 기도해요. 내 삶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틀리다는 말이 아니에요. 한 번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배우 남보라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가 신앙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제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가고 싶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가장 빠른 길 같아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간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필요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 가장 먼저 뭘 구하느냐?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지금 기도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 우리 사람의 의지만으로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요, 한계 있어요. 저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는데 3개월을 못 가요.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말하는 사람이라도 3개월 지나니까 다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제일 오래 가는 사람이 한 3개월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한 달 안에 다 지쳐다가 떨어져요. 열심히 하는 게 다 사라져요. 그래서 교회에서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특별 새벽기도를 왜 하느냐? 그 시기가 되니까 떨어지니까 열심히 사라져버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특별 새벽기도를 또 불을 지펴서 끌고 가는 거예요. 성도들을 또 독려하는 거예요. 신앙이 지치지 않도록 계속해서. 오늘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적극적인 기도에 몰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건요, 불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님 자신조차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으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시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리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40절에 보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기말합니다. 예수님도 철저하게 예수님 자신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세상에 보내신 자,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특별히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막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금식 기도하고 막 작전 기도하는 분들이 참 찾아보기 어렵죠. 옛날에는 작전 기도하는 사람들 참 많이 봤어요. 교회 안에서도 작전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금식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요즘은 금식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젊은 친구들은. 작전 기도가 뭔지도 잘 몰라요. 그만큼 그런 은혜로운 광경들이 교회 안에서 사라진 지 오래됐습니다. 작전 기도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새벽만 나와서 기도받고 돌아가고, 와서 기도하고 목사한테 기도받고 돌아가고. 작전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작정하는 이유도 뭡니까? 어떤 시간을 자기가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죠. 울면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기도 응답이라는 약속이 이미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축복이라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도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왜 하느냐?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무슨 돌을 닦고 마음의 심신의 수련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을 것이다. 받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왜 기도해요?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번째는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은혜의 삶. 이 풍성한 은혜의 삶이 뭐냐? 다른 말로 은혜로운 삶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내가 지속하려면 어떻게 했냐? 기도로서 그 은혜로운 삶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충만한 삶이 되려면요, 그 키가 뭐냐?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 삶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기도하면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응답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로서 내 삶의 문제를 내가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영적 세계를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건 좀 나중에 따로 제가 몇 번 설교했던 내용이던데 좀 깊이 들어가야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신앙생활은 곧 영적 세계입니다. 영적 세계라는 말은 곧 영적 전쟁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영적 세계에서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 전쟁 중입니다. 끊임없이 오늘 주일이지만 오늘 하루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육신이 인지하지 못할 뿐이지 내 영이요 심각할 정도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합니다. 그걸 아십니까? 그건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걸 안다면 신앙생활을 그렇게 허투루지 할 수가 없죠.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 영적 세계에서 우리가 패배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한 것입니다. 아까 영적 세계하고 관련된 말씀입니다. 승리해야 돼, 승리. 오늘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내 신앙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한 방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무너져가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 신앙이 이렇게 함몰되는 거예요. 한 방에 한 번에 함몰되면요, 내가 빨리 깨닫죠. 근데 안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내 신명이 함몰돼요. 어떻게?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왜 이러지? 나 하나님 믿는데? 나 하나님 계신 거 나는 아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걸 믿는데? 나 하나님 말씀 믿는데? 왜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 내게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때는 늦으리요. 때는 늦으리. 이미 늦은 거예요. 왜 그래요? 신앙생활에 패배의 승자를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미 승리했는데 나는 패배자가 되어서 내 몰골이 초라하게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좀 되기 때문에. 첫 번째, 날마다 회개 기도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회개 기도 1년에 한 번 하면 되지 뭐 그걸 날마다. 아니요, 날마다 하셔야 돼요. 매일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요? 죄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게 숨겨진 은밀한 죄, 나도 인지하지 못하는, 나도 알지 못하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죄, 그게 내가 감추었든지 세상이 감추었든지 사람들이 감추었든지 악한 영이 감추었든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숨겨진 은밀한 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죄 한번 하나씩 다 까발려 볼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죄에 대해서 이런 죄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원래 자빠질 겁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아니요, 성경이 말하는 바요. 내게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밖에 나와서 하얀 옷을 입고 하얀 양복, 하얀 백보드 신고 한번 돌아다니면서 하루 종일 밖에 한번 돌아다니 보시고 집에 와보세요. 양복이 어떻게 될까요? 하얀 양복이? 하얀 양복 안 입으셔서 모르겠구나. 새카매집니다. 제가 서울 가서 부산에서 입던 양복을 하얀 와이셔츠 양복 입고 다 돌아다니는 서울 가서 1년 하루 동안 다녔는데 호텔에 들어가서 이 가운을 벗은 샤츠를 벗었는데 여기가요 새카매요. 그래서 참 서울 사람들은 대단하다. 이런 환경인데도 여전히 사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가 어떻게 내 신요소에 엄청나게 묻어져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못 보는 거예요, 단지. 응? 은밀하게 내게 묻어져 있는 것이죠. 은밀하게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신요소에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알면, 아이, 더럽네. 아이, 먼지 더럽네. 털어버릴 건데, 털을 수가 없네. 왜? 안 보이니까 그냥 여기 저기 전신에 다 묻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마치 신실한 사람인 것처럼 죄가 하나도 없는 신실하고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나를 꾸미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 하얀 양복을 입고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 먼지가 보는데 아내가 보고 아이 그게 뭐는 짓이야, 옷이 왜 그런 거야, 내가 얘는 하얀 양복을 입지 말라고 내가 말했잖아. 구박당하는 거예요. 아내한테 맨날 잔소리 듣고 왜 그러냐고, 하지 말라고. 하나님, 내가 감추어진 은밀하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게 묻어져 버린, 내 속에 감추어져 버린 이 죄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알지 못하는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해야 돼요.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마태복음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누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주기도문인데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기도가 지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의식하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성령님 내가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까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가 기도해야 할 그 기도의 분량을 알려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죠. 그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목사님 기도가 더 깊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체험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그분한테 그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 해줬어요.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소리 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 언어에 기도하는 내 말에 믿음을 실어서 구체적으로 또박또박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으로만 계속 기도하게 되면 지금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를 내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도가 방언으로만 막 기도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기도가 다 깊어지는 사람들은요, 방언으로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가 깊은 기도 세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요, 묵상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묵상하면서. 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주고받는 거 계속. 하나님, 자, 이런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또 자기도, 하나님, 저는 이렇게 어떻게 생각해요? 계속 묵상하면서, 말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은요, 조용한 소리로서 하나님께 하나님과 자기와의 이 대화가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처음 하게 되면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방언을 받게 되면요, 방언 기도가 너무 재밌거든. 그러니까 소리내서 말로 하는 기도보다 방언 기도가 거의 90%예요, 막. 방언으로. 근데 계속 방언으로만 할 수 없어요. 묵상 기도가 제일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잠자는 거 말고 묵상 기도는 하나님과 계속 주고받는 거, 계속 하나님과 주고받으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이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말씀을 줘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 내게 또 주셔요. 그럼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안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더욱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도 치유되어지고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꽉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내 속에 불편한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